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십자가만큼은 절대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집회가 그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또 하나의 설교와 또 하나의 집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평생의 기억이 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좀 전에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임진영 목사를 만났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얼른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는 아마 감리교 신학대학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좀 뜨거운 집회였고,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 아주 뜨거운 집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가도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돌아오는 집회가 되죠. 그런데 감리교 신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하셨는지 그때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서 있던 신학생들이 뻥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올라와 우느라고 잘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감신 집회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제가 임진혁 목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신학생으로 저에게 따라오며 뭐라고 한참을 그랬는데 그 내용은 잘 생각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에게 기도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아, 이 친구는 끈질기니 뭔가가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 저는 잠을 잘 때 무서워서 불을 다 켜고 잡니다. TV까지 다 켜야만 잘 수 있는 그런 신학생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어디 한번 훈련을 해보자. 이제 내가 있는 이 원장실에서 그저 한 30m 떨어진 데서 거기서 기도를 해라. 전혀 안심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라. 30m에서 기도를 했고요. 또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으니 또 뭐 한 10m 더 뒤로, 20m 뒤로, 그러며 100m 뒤로, 나중에는 무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가장 센 데가 어디예요, 목사님? 악한 사단이 공격이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 그래, 거기는 저쪽쯤 되는 데는 가서 견딜 수 있겠니? 예, 목사님. 그리고 그것도 정복하며 여기저기 정복하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을 향하여 열심히 자기를 갖고 나가며 영적인 칼을 갈고 살아가는 우리 임 목사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한 세대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하며, 또 오늘 고마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다 위축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임 목사에게 요즘 밤낮 얘기하는 게 물반 고기반이야. 지금 갔다가 열심히 투망질을 해봐. 남들은 다 안 될 때, 다른 교회들은 반토막이 날 때, 반토막 때는 그 사람들 다 끌어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 나가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여튼 뭐 라이프 추리를 하든지 나가서 전도하든지 관계 전도하여 불러 들여오든지 지금이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또 집회를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인터넷 성도들이 있다면은 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미 길이 트여 있는 길튼 교회로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한 달 후면은 70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왔겠고, 또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게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종들이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설교를 들어버려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것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뭘 할까?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또 이 예를 자꾸 들며 귀한 것을 마음속에 푹 집어넣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 설교를 해야겠다. 제가 한 설교가 한 8,000여 개가 됩니다. 한 설교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주일에 17번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갖고 있겠고, 그 중에 주옥 같은 설교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첫 설교를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이걸로 할 거예요. 제가 방주교회 은퇴할 때에도 저는 이 설교할 겁니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언같이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잠깐 놔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합니까? 성경은 봅니까? 크리스찬 뭐라고 하는 신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영성 목사가, 목사님 이걸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교인의 50%인가 40%인가 50%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대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건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 다 털어먹어 버릴 거예요. 기도 요만큼 하던 사람들도 그것마저 이제 안 할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진다 해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다 하더래요. 왜? 이것이 굳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날마다 나를 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연 천국이 보장될까? 이렇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구원받은 그것으로 천국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세상에 묻혀 있다고 하면 과연 그거 진짜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날마다 이것을 큐티를 하며 내가 뭘 버려야 할까? 무엇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래, 나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 이제 이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해 주는 그 입술로 나는 살아갈 거야. 하여튼 그런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내 삶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너희들 이거 전체 지키지 않으면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질 거다, 그날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다 무너져도 너희들 천국 가, 그 얘기일까요?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남겨야 해.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 경고는 훈련해가면서 너희들 살아가야 돼.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나를 깨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 뼛속까지 깊이 담아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야 할 때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임진영 목사도 잘 알지만 그분은 평생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예배에 빠진 것을 못 봤어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을 하여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서부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죄를 짓는지요. 무섭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왔습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 저는 이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노랬어요. 당신 왜 이러냐? 목사님, 전 보지 않아도 암이에요. 저는 고통 가운데 죽을 거예요. 저 같은 놈이 이렇게 암에 걸려 고통당하며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빨리 병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담도암이었고 이미 몸에 꽉 차 있었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는 계속됐었어요. 나는 암일 거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도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 좀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나 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거야. 그게 서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섰지 더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내 안에 넣어놓고 성령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진영 목사서부터 전부 가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점점 혼수 상태로 들어가며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저 문 보여? 커튼이 다 쳐져 있는데요. 저 문이 혹시 보여? 저 문은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나는 절대로 저길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이게 충격이냐고요. 찢어질 듯한 마음 아니에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모든 목사들이 모여 주여 주여 외쳤지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이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맨 앞에 앉아 사람들을 열심히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주교회에서는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분을 거기 못 쓰게 했어요. 제가 막 방주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그렇게 결정들을 했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교인들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원에서 하시게 됐고, 근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거기서 여러 성도들을 어머니같이 이렇게 맞아주시고요. 저에게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본인이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고 하며 이제 목욕도 하시고 하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교인 1000명 중에 1명 천국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제 입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 교회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 저를 공격할 거예요. 그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아무렴 1000명 중에 1명일까, 그런 생각도 또한 갖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정말이라면 주여 천국을 들어갈 자의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것을 얻을 자가 적으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잃는다 해도 괜찮아요. 천국만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만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박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님께서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려요. 죄에 자꾸 노출되어 있는데 그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힘들어요. 죄는 쉽게 노출돼요. 그것이 금방 습관이 돼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딱딱하게 들어가 돌같이 굳어져 버리게 돼요. 이것을 떼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요. 이걸 과연 떼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면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 울며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빗장문을 딱 닫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마음의 빗장문을 닫아도 우리 안에는 잡초들이 또 열심히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뽑아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이미 다 없애버린, 소멸시켜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실까요?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다시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열심히 생각하게 하시고 살게 해 주세요. 성령님과 24시간 같이 지내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성령님과 함께 이 얘기 저 얘기하며 잠들고 눈을 딱 뜨면은 그때서부터 힘든데 딴 생각하지 말고 이빨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샤워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밥 먹으면서 아무 할 일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요, 운전해 가면서도 또 전철에 타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분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님과는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다 씻고 또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분하고 또 얘기하다가 잠이 들고요.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강력하게 성령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면 예수님이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도 목사니까 하루에 여러 명의 성도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려울 때 잠깐 도와드렸던 모양이에요. 저는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괜찮아 다시 저에게 이제 이걸 갖다 드려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더래요. 그런 상담을 할 때 얼른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받아야 해요? 말해야 해요? 받아서 어디에 써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늘 성령님하고 하듯이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제 머리 안에 크게 돌아갔어요. 아니야, 흘려보내면 돼. 맞아. 그래서 입을 열어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제게 줘가지고 제가 하면은 그저 줬던 걸 갚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그걸 흘려보내 보세요. 그리고는 이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나누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성도님에게 가장 귀한 길이 뭘까? 주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저 그런 일들인 거죠. 성령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며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흘러가도록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그러면은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보며 자칫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 점점 올라가고 이 교회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보면은 정말 아주 잘 성장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 목사에게 첫 유혹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날 세워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죽도록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뒤를 돌아보며 가장 낮아지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 잡아놓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모욕을 하면은 그래, 나는 그 모욕을 받을 만해.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저 문은 너무 좁아, 나 저 문을 어떻게 돌아가,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일단 한번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질 쳐도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써도요, 머리털을 다 뽑아내도
여러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정해지면은 절대로 그것은 다시 돌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년 후에 나올 수 있다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십자가를 만났으면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결국은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말이 되겠나요? 1000명 중에 1명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나 되겠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할 것은, 제 유언은 이겁니다. 산상수훈, 성령님과 동행,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교만한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제 유언입니다. 제게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 여러분 지겹겠지만, 우리 할아버님,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고요. 그러고 세상적으로 끄덕거리고 다녔으니까 저만 보시면 술 담배 냄새, 늘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 할아버님은 늘 저를 보시지 않고 아파트의 베란다 밖을 이렇게 내다보셨어요. 저를 보면은 하늘나라가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할아버님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리고 조그맣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어요. 아마 장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세상에 빠져 있으니 빨리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미치도록 그리운 분, 내게 산과 같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이제는 그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만나 뵈야, 할아버지 저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 보셨어요? 제가 이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교회 마가의 다락방 길틈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린 것, 말씀 전하는 것 보셨어요? 그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할아버님이 결국은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아버님이 손톱을 깎아드리고, 제 기억으로요, 그것도 또 벌써 오래된 이야기라서요, 저는 물수건 가지고 할아버님을 닦아드리는데 퉁퉁 붓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이고 곧 소천하시니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라 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퉁퉁 부었어요. 할아버님은 혼수 상태였고 이대로 가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님과 저만 있을 때, 할아버지 저 어떻게 이 길을 가요? 6일 후면은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럴 때 할아버님은 막 깨어나시는 것 같더니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변명하지 마,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 이 내 말씀, 그때 마치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사사사삭 하고 잡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물론 기가 막힌 시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저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저 어릴 때에 교회에서 싸움투성이었던 목사의 아들로 그때 그 싸우던 사람은 뭔가요? 우리 박전도사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저는 그때 가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밑에 여러분들은 양육받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짓된 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짜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또 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냐 하면 나는 내 종들을 그들이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높이 올려줬단다. 그들은 그때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 가로챘어. 절대로 십자가의 영광만큼은 가로채지 말아야겠다. 주님,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올려주셨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가로챌 때는 죽여버리세요. 얼른. 바로 죽여버리세요. 아무리 영광을 받으면 뭐예요? 길거리에 쳐 죽은 개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뭐해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끝장난 인생으로 이 길을 100번 가면 뭐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저 지금의 음란과 거짓과 탐욕 이런 위선, 우울, 분노 이런 걸로다가 가득 차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길로 걸어가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지금 아니면은 점점 후로 갈수록 굳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 목사로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며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다. 이제 탈들을 뜯어버려야 됩니다. 가면을 뜯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창녀면 그대로 몸 팔다가 나와도 간음하다가 나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가면을 쓰고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이건 제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또한 제 멘토가 있습니다. 제 멘토는 별의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것을 간증하면 저는 이단이 되고 신사도가 돼요. 제 평생에 그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광경들이었고 기적들이었습니다. 가끔 임진영 목사하고는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 앞에 52살인가 3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본인은 정확하게 30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대요. 부르신대요. 정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건강하던 분이 자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오늘 만남이 나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더군요.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올 거래요. 정말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날
그분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다가 갔어요. 그래 소천하기 한 달 전에 제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긴 곧 간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도 영광을 받아도 다 쓸데없이 다 놓고 간대요. 부질없는 짓이래요. 그러니 양들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고 그 양들에게 모든 것 각막이라도 띄워주고 갖다 다 나누고 우리는 빈손으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자고 했어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고요. 잠깐 즐기다가 모든 것들 다 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와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또 꽉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힘든 이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걸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힘든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 주님 만나고 한 13년 뭐 이 정도 지나갔을 것 같아요. 12, 13년.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간증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얘기지? 뭐 그런 일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배웠었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부터는 모든 게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냥 정말 죽어라 하고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을 하며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길들을 그렇게 걸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길거리에 살던 애들, 도둑질하던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며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하나하나 학교 가기 전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기도로 키워야 해요. 그러면은 버려졌던 애들도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오늘도 참 건달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3짜리가 건달이었어요. 키도 어느 정도 있고 땅땅하고 싸움도 아주 잘해요. 여기 강한수 성도님 여기 다니시죠? 여기 아마 거 못지 않을 거예요.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랜저 차를 딱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성에서부터 저 충청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칼하고 야구방맹이 이 뒤에다가 다 넣고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차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애 같은 애가 딱 이 건달 같은 애가 하나가 운전을 하니까 그거를 누가 봤느냐 하면 거기 술집하고 이런 건달들이 본 거예요. 우리 구역에 저런 게 누구야? 저놈 누구야? 그리고 따라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우르르 나오니까 이놈은 혼자였어요. 중3 때요. 딱 문을 열고 칼 하나 차고 야구방맹이 딱 끌고 가니까 그 덩치만한 그런 녀석들이 다 도망가던 그런 애가 있습니다.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빠가 걘 또 박씨예요. 자기 아버지가 박보영 목사님이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내 다 아들 같은 애들이었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아주 걔도 뭐 말도 못하는 제 마음에 고통을 심어주고 그렇게 늘 교도소 갔다 나오고 하던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저를 찾더래요. 혹시 강한수 성도님 같이 이렇게 또 구해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 목요일 날 나를 찾아와라. 내가 마가의 다락방 집회니까 목요일 날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많은 나, 이렇게 그때는 정말 깜깜하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요즘에 이제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얘네들이 돌아올 수가 있을까? 또 4살 때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버린 그 아이도 대학원을 잘 다니고 내 예쁜 딸이 되어 이제 한 2달 후에요. 한 2달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방주교회 목사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 의견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빠가 되어 끌고 얘를 데려 들어가래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냥 주례사를 하는 거는 자신이 있지만은 얘를 데려가다가 괜히 찍찍 울기나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것도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행복한 이 결말을 하나하나 맺게 해주시는구나. 어쩌면 그 아이가 또 나를 만나자고 할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작은 걱정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이제 지나며 아이들을 학교를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13년 전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 아닐까? 달려가 강대상에 머리를 짓지며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소리내서 울기만 했어요. 왜?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거든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성을 제가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임목사하고 한수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요. 바로 전주일인가. 또 그 전에 또 갔다 오기도 하고 4번을 요즘에는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태균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같이 살던 애, 그렇게 또 걔도 고통스럽게 했던 애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죠. 막강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아이하고 둘이 안성을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요. 저기 저기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 안 나. 저기 목사님 매 맞고요, 모욕당하고요, 저기서 매 맞고 그러던 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것들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제가 눈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걔도 매 맞을 것 같으니까. 몰라, 전혀 기억이 안 나. 아니, 저기가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 나는 그 광신극장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토큰가게 아저씨에게 그쪽으로 가면 그 아저씨가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지면 발로 밟고 그때 그렇게 많이 매맞았던 거기가 생각나지 저쪽은 안 나는데. 참, 목사님 엄청 맞으셨어요. 그랬구나.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엎드려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내 종아, 주님이실 거야. 13년 전에 그 주님이실 거야. 울면서 그냥 소리내서 울고만 있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잘할걸. 미쳤지, 내가 더 잘할걸.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꽉 들어가 있어요. 할아버님 말씀,
내 멘토의 말씀, 또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 다 봤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 가짜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들이요, 이것들을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들 이거 믿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은 잠깐 잘못하면은 가짜와 진짜 쌓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쩌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정말인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예배만 왔다 갔다 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저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산에서 먹을 것도 별반 없었습니다. 2년간을 물론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거의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한번 깊이 사귀어보겠다고 하고 2년간을 산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어요. 맨 무덤 있고 한 가족이 몰살을 당했을 때 거기 묻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갔어요.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래, 마귀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요.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별의별 체험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밤새 한 달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성경을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2년간을 했습니다. 그때는 간증 못할 많은 주님과의 사연들이 있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섭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번 붙들면 밥도 안 먹고 아침서부터 밤까지 성경을 읽어요. 밤이면 산기도를 가야 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덮어주세요. 그곳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제 몸에는 아침 이슬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었고요. 피해, 지금 피해야 한다. 뭐야? 눈을 뜨고 하면은 그 갈색으로 그 국방색인가요? 그 회색 비슷한 독사가 저를 쳐다보고 있기도 했고요. 수도 없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불같이 깨닫게 되고요. 로마서를 읽으며 뒹굴면서 울기도 했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점점 좁혀지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곳에 가기 어렵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대답 맘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우린 이렇게 안 돼요. 잘.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마음대로 그저 쉽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정말 내게 돌아왔을 때에 정직하게 내게 물어볼 때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제가 사랑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과 그렇게 늘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에 모자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래도 주님 마태복음 5, 6, 7장을 비교하여 이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 저를 부러뜨려야 돼요. 딱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게 목숨을 다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정말 뜨끈하고 화끈한 모욕을 당해도 확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나가면 놀랍게도 이것이 내 몸에 익혀지기 시작을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큰 것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건의 훈련으로부터, 포기의 훈련으로부터, 나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순종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목회를 해야 해요? 성령님, 저는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해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이게 십자가 만나지 않고 좁은 길 가지도 않고 넓은 길 가고 범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나를 그대로 붙잡고 있고 악한 죄 가운데 끈적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망할 사람이 뿔 달고 나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단의 형상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거룩한 모습 가운데에도 속은 사단의 모습이고 죄악 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기 어려울 거야. 왜 그렇게 자꾸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삶에 돌이킴이 없다면, 쉽게 얘기하면 회개,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자꾸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야. 나는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아무리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성경을 전체 한 권을 다 암송한다 해도 진정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성화되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 이걸 얘기해야겠어. 첫 설교도 이걸 얘기했고, 오늘도 그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뭘 얘기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 얘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5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요, 그냥 잘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냥 이상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이제 늙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감나무만 4그루, 큰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감나무만 4그루가 있습니다. 많이 열려요. 저는 열매를 좋아해요. 사과나무도 있고요, 대추나무도 있고요, 감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하여튼 별걸 막 심어놔 버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거 다 뽑아버리고 꽃을 좀 심어서 아름답게 하지 뭘 그렇게 저걸 많이 심네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감을 따가요. 저것들이 어떻게 남의 감을 저렇게 도둑질해 갈까가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집 걸 이렇게 따가고 얼른 따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에 유치원이 많거든요. 애들 거기다 놓고 따가지고 그러고 애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어떻게 남의 걸 저렇게 가져갈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은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 재밌어. 그리고 나무에는 까치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새들이 와가지고 감을 톡 쪼고 하늘을 바라봐요. 물 먹는 것 같이 톡톡톡톡 쪼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 감을 따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먹고도 남아요. 일체 어떤 것도 우리 집에선 따지 말아라. 사람들이 따가게 하고 새들이 먹이가 되게 해라. 사람들이 아마 저희 집에 오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들이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며 지나가던 생각이 하나가 났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가는 애가 굉장히 정태균 선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데로 가요. 보란 가브라 족속. 이 사람들은 서로들 죽여요. 소말리아에서 총들 막 이런 거 기관총 사다가 바로 옆 부족이 우리 땅에 와서 풀을 뜯었으면은 그 학교에 가서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총을 쏴가지고 선생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쪽에서 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 북쪽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 북쪽은 다 무슬림이에요. 소말리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다 가까운 데인데 우리의 가장 걸림돌은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무슬림 쪽에 이제 우물도 파고 또 선교지를 교회도 만들고요. 뭐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요. 바로 거기다가 이제 첫 북쪽으로 가는 그것을 곧 시작하게 돼요. 우리 선교지는 북쪽으로 시작하는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게 북쪽을 뚫어 무슬림들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보육원을 먼저 짓고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잘 기르고, 그리고 교회를 져놓고 뭐 어떤 고난은 당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이제 땅도 사고 거기에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정태균 선교사 가족이 다 들어가기로 했어요. 서로들 죽여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폐 타이어에다가 씌워서 불질러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9살짜리 딸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더래요. 제 설교를. 그러더니 아빠한테 달려와가지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길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만 해. 거기 가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그러니까 얘가 아프리카에 있다 왔거든요. 유치원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인가 다니다가 왔거든요. 급하면 영어가 나와요. Don't go! 하고 소리를 질르더래요. 아니야, 우린 가야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저는 그 집에다가 지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위험할 때는 들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이 아이 얘기하는 게 참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천하게 살아왔잖아요. 더럽게 살아왔잖아요.
어머니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누나는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목사님, 이런 가운데 나도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나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곳에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하고 같이 전전주일날 그래도 1박 2일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왜 그런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너나하고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 아이하고 함께 속초를 가게 됐어요. 얘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더라고요. 배려란, 사랑이란 상대방이 마음 아플까 봐 내가 더 아픈 거야. 상대방이 미안해할까 봐 내가 더 미안해하는 거야. 예, 목사님, 바로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배려란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예수님 위하여 꼭 배려해 드릴 거예요. 진짜 사랑해 드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아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그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떠나야 해요 벌써. 그런데 그 속초에 거기 방에 새가 한 마리가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왜 그렇게 그날 추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자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가져간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홍시를 이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을 잘라서 제 방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새가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먹으면 끝나는데 새들은 아마 한 달, 두 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겨우 밖에 나가 걔네 집 앞에다가 감 반쪽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무에서 다른 새들이 또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밖에 베란다 있는데 밖에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놓는데 정태균 선교사가 어느 틈인지 옆에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짐승들에게도 배려를 하시는군요. 저는 내 딸에게 이걸 먹이려고 하다가 아프리카 아이가 배고파하면은 저는 그 아이를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가망이 없는 얘네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까?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저 쭉 해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앞 한 페이지에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개척을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준 목사에게 꼭 개척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띄어서 개척을 해줬습니다.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잘하더라고요. 김성준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아, 이대로 놔두면 유명한 목사는 분명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케냐에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김성준 목사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30여 명 모여요. 얘는 1000여 명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고요. 저에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30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는 억지로 하라 말아라, 뭐 이미 머리들 다 컸는데, 저는 은퇴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센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네가 해야지. 내게 배운 대로 네가 해야지 내가 해서 되겠냐? 목사님의 배운 대로라고 하면 작은 데로 가야 되지 않아요? 나는 네가 없어, 얘가 없으면은 제가 거기 가가지고 또 그걸 또 설교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낮은 데로 내려갈게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 어제 케냐로 어린 아들, 그 아주 어린 애들입니다. 걔네들을 데리고 어제 떠났어요. 아무도 나가지 말아라. 외롭고 쓸쓸하게 가게 해라. 교인들도 한 명도 못 나오게 하고 전도사들, 부목사들 일체 못 나오게 했어요.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1000여 명 되는 교인, 이제는 출세가 보장이 됐습니다. 이걸 다 놔버리고 30명 되는 교회로, 그것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 교회 간다는 것이 쉽냐고요. 어제 떠나는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다른 거는 몰라도 그저 열매 맺는 삶은, 아이들 통한, 이 종들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은 살아왔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집안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한글을 아니까, 막내도 띄엄띄엄 한글을 그저 읽으니까 같이 성경을 쭉 돌아가며 읽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읽고 있는 중에 마침 딸아이 차례가 돼서 읽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얘가 읽었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딸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아내가 통곡을 하더래요. 자기도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이 말씀을 읽는 빛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울더래요. 막내 아들은 엄마 아빠가 울고 누나가 우니까 같이 따라서 막 울더래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생명을 다해 목사님 하시는 사역들 불같이 다 일으켜 세울게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내 소원인 북쪽을 뚫어봐. 그리고 어제
떠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누리는 건 그저 잠깐 누리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리석게도 세상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귀한 성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다시 깊이 생각하시며, 이제는 열매 맺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우리도 함께 열심히 걸어가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하나님, 설마 1000명 중에 한 명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 목말라 왔으니 모두가 함께 아버지여 그 길을 향하여 이제 시작하는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